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19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기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하나님 나라 재정 300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저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는 하나님, 병주는 하나님,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저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주 예수의 몸으로 오게 있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저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7배로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악한 영혼 도덕질하고 죽임을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에게 그걸 막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여러분을 못되게 하나님. 이제 교회 오다가 이제 김혜원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김혜원 목사님을 치시면 이분은 뭐냐면 당근교를 만든 분이에요. 당근분이 이분이 이제 22년 동안 무당 생활하다가 당근교를 만들어 무당의 왕이었습니다. 망울에서 이제 돌을 닦다가 그랬더니 대통령을 유고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전 대통령이 이제 그걸 예언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은 하나 주면 9개를 뺏어가. 그러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거 없습니다. 절대 선한 거. 도덕적으로 죽이려고 뭐 지금 우리나라 대선이죠. 여러분 선한 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근데 그렇게 안 됐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선한 거 전혀 안 줍니다. 사단은 뭡니까?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고 도덕질하고 죽을 이건 뭐야? 아담과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 주세요.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목사님들 이 화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분 근데 뭐예요? 그는 안 됩니다. 일본은 뭐예요? 샤머니즘에 귀신이 판치는 게 일본은 일본이 국군이 쇠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 문화가 귀신이 물러가고 무당이 판치지 않는 사회가 될 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는 사단은 여러분 도덕자 죽을 우는 사자처럼 다니지만 사단 정사관에서 여둠에서 하늘의 악한 영을 설문 뱀과 독사를 봐. 근데 이분이 간주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새벽에 신당을 차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구렁이가 막 나오더래요. 환상 중에서. 아유 이거는 사단 재수 없거나 그런데 계속 나오더래요. 여러분 구렁이는 뭡니까? 무당들이 산에 이제 더 큰 귀신을 밖에서 올라가다 뱀이 싹 지나가면 이거 재수없다고 그러고 내려온대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 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내며 뱀이 뭡니까? 재 집어내는 겁니다. 어떤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놨어.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는 자의 건세입니다. 저 여러분이 뭡니까? 무당도 미신의 왕 무당도 뱀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산당에서 돌을 닦는데 뱀이 싹 지나가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뱀은 우리는 어떻게 집어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내는 겁니다. 선한 정사관에서 이 어둠에 사나니까 열어보시면 때만도 못 그걸 왜 섬기면서 그걸 추정하는 사람을 따라가냐고요. 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선한 것 주세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고 병주가 이런 분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야,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 날, 나는. 근데 이거 어떻게 완성하는 줄 압니까? 확정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루어질 거라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론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이루어서 주셨어요. 선한 일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다. 훌륭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훌륭하게 만드세요. 에? 선하게 만드세요. 모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합력하게 선을 이루세요. 믿으시면 아멘. 훌륭하게 만드세요. 그 일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세요. 세상이 비난하고 그러죠. 비난 받아요. 근데 뭐요? 한쪽에서 훌륭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완성하신 보세요. 우리는 확신하노다. 페이도죠. 확신한다. 논쟁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자기 설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선한 거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럼 믿음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율법에 젖어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분노해져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에도 나가고 그러고 안 그러는데 하나님 병주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나를 겸손하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자기 설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그래서 홍가인과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게 다윗과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설득하고 믿었어요. 근데 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징계하는 벌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예배를 그냥 망쳐버리고 제단 망쳐버리고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 차예요. 이 차이. 이 차예요. 페이도 우리를 내가 확신한다. 그렇죠. 어떤 논쟁이나 뭐는 내적 확신으로 신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사랑이가 없어요. 귀신도 그 목사님, 임혜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귀신은 무당 사랑이 없어요. 김혜경 목사님이 그렇다.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찾아보십시오. 당근교를 만드신 분 22년 동안 하신 분인데 무당의 왕초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기도만 하면 구부러진 것 같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이 무당의 세뇌가 돼가지고 그 말 받고 그 사람 그분의 선거 캠페인 무당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동할 때 그거 보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천공이랑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통치하면 어떻게 일본처럼 되고 중국처럼 된다는 거예요. 무당은 사랑 없어요. 그분 김희연 목사님 사랑이 사랑이란 말 안 쓴대요. 사랑이면 안 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을 적신내는 위험이다. 칼이라 그러죠. 우리가 종일 두들려 죽임을 당하고 왜 이런 일 당하면서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한가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이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넉넉히 이겨요. 이 모든 위협 속에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으면 깊으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피조물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내 이웃을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나 사단이나 무당이라는 사람들 사랑 없어요. 그분의 만사형통만 주장한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준대요. 하나를 주면 야곱을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저걸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신사를 섬기고 그렇게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동남아 한번 가보라고요. 온갖 불상 다 만들어 놓고 귀신이 파치는 나라. 중국 귀신 교회 핍박하잖아요. 그러고 교회에다가 무상했잖아요. 모태동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똑바로 하라고. 북한 뭐라고요. 귀신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의 예언은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무당대로 자기 꼼짝 못하게 하면 예언을 해준대요. 그럼 많이 필요할 때
무당 몇 사람만이 먹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는데 앞내려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예언이 뭐냐?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데 축복은 없어요. 귀신들 못해요. 그냥 예언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어요. 환난이나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의 기록방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아요.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300여 년 때 무릎 꿇고 세계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높음이나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취해보자라고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유력자들이 이 점지하는 점치고 일어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 미혹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교회 공격하고 이단들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도덕자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세상에 사랑을 찾는다고 돈 주고 여기가 뭐 웃음을 파는 사람들한테 간다니까. 근데 뭐 그 배후에 넘어오는 뭐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 배후에 보면 여자들 붙여가지고 다 그래요. 노름이지 뭐니 다 여자들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돈 주고 사는 세상 헛된 사랑을 줘.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거 선한 거 주시잖아요. 그것도 완성돼서 주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혹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받으며 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이 모든 시련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근데 뭐예요? 이기고도 남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기고도 남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 것도 미래 것도 능력이나 주신도 높음이나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김혜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혜원 목사님이요?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자꾸 김혜경 목사 태어났더니 살기가 썼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귀신 쫓아내는 거 뭐냐,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회 다니겠대. 그거 못 잊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유력자들이 귀신 말 듣고 잡혀가는 사람 있죠? 이 화를 들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안 됩니다. 그분 찾아보십시오. 자, 이것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자, 2번 사용했습니다. 옛날 코마이. 시작하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에 그러죠.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십자가 못 박시. 자,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의 십자가 못 박시 텐전하시는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잘 보세요. 꾀더냐? 무당이 꾀더냐? 유력자가 꾀더냐? 정치인이 꾀더냐? 아무것도 못 씁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오고 듣고 믿으면은,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냐?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이 김영호 목사님한테 살짝 와가지고 점 좀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라고. 점이 뭐 예언 악기를 하는데, 예언은 뭐냐? 사람 세워주고 격려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귀신은 그러고 못해요. 도덕질을 저걸 멸망시키면 저주할 뿐이에요. 마치겠느냐? 너희가 같이 많은 사람을 괴로움 헛되이 받았냐? 그래,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이거지. 응?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를 율법을 행해서는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다 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갈라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호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우리나 흘리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깨버리십시오. 깨우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듣고 믿어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보라 봤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끔 이거 많이 이런 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김희건 목사님처럼 뭐요? 예수 무당하고 있다가 다시 목사님이 되신 거 그분이 단군교로만 22년 동안 만들었던 분. 여러분 그 많은 시험을 다 헛도사가 되었는가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보라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했다가 한 일을 지금 외인이 와서 지금 일을 와서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하려고 그러지 안 돼요,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갖다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완벽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미혹시킵니다. 교회 가지 마라. 믿지 마라. 저 사람 말들은 저 사람을 추종해야 돼. 그러고 뭐요? 여러분을 옥죄려고 그래. 종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우리를 엘루델리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자유스럽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는 왕같이 생고 기름 부음인데 왜 그 사람이 종살이를 왜 합니까? 제도 시스템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왜 팬데믹 때 한국이 떴습니까? 세계가 한국을 그나마 복음이 왕성한 기도하는 분이 그나마 많습니다. 미국도 그러지만 그나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한국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나마 한국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추종하지 마시고 중국 추종하시고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육체로 맞추면 안 돼요. 육체로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면 안 돼요. 누가 흘렸냐 이것이에요. 누가 흘렸냐?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고 누가 따라가냐? 누가 따라가게 하냐고. 누가 미혹하더냐? 킹제이슨 미혹하더냐? 누가 홀렸습니까? 귀신 홀린다고 그러죠. 악한 영이 홀린다고 그러죠. 누가 따라가겠냐 이거죠. 너희를 자 엘곤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 시작하셨어요. 좋은 일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자 터를 닦아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터를 짓는지 한번 여러분 세상에서만 어떻게 설을 닦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 보십시오. 근데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국권은 반석인데 근데 봐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 근데 예수님을 벗어나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금을 짓고 나무를 짓고 집을 짓는 사람이죠. 집을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뭉쳐서 집을 짓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아프리카 가면 거기다가 뭐예요? 벌레가 온다고 소똥까지 묻혀서 짓잖아요. 짐이나 그에 태우세요. 그에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공적이 나타나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습니다. 여러분 터를 어떻게 세웁니까? 불같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요. 보세요. 표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으로 닦아두고 복음 은혜와 진리로 닦아 믿는 자의 권세로 닦아두고 새로운 피조물로 닦아두고 뭐예요? 왕과 지성으로 닦아뒀는데 다른 사람이 쑥 들어와서 또 그거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터를 닦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 것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따로 산 신중히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 터곧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예? 왜?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얼음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바람 피고 폭풍이 불고 그래도 산불이 나고 불이 나고 무너지지 않는데 이제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다른 터를 닦아두는데 어떻게 닦아두냐? 금이나 자 보세요. 어떻게 터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자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그날이 그것을 밝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오면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 삭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건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걸쳐서 살아온 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터입니까? 미국의 토네이도가 막 불었습니다. 여러분 막 집이 먼저 나가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냉장고 하나가 딱 서 있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네요. 전기가 끊어지 않아요. 보니까 다 날아가는데 저거 뭐야 보니까 LG 냉장고 하나가 그대로 멀쩡하게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LG 냉장고 엄청 팔았죠. 여러분 한번 터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넣어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를 여러분의 기초는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왕같은 기름 딱 털어 있어. 다른 기초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와서 뭐예요? 이 기초에 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심판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도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이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달려줘. 진가가 드러납니다. 만약 그 기초에 세운 집이 그 집은 불을 견뎌내면 그 집은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약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뭘로 짓고 있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굳건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 착한 여사 아가도스입니다. 은혜를 입다. 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뭐예요? 심판을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럴 마음에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라.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뭐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의합행과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백성으로서 왕과 양으로 살기 위해서 누구도 사단한테 놀림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종살이를 하지 않게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심판을 받지 않은 이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이 어떻게 받냐? 괴로움입니다. 탄식입니다. 아픔입니다. 이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막 하는데 김혜경 목사님이 맞아요? 김혜경 목사님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근데 뭔데? 자식들이 그렇게 뭐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당연하죠.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병들고 그런다. 온전한 가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판을 벌써 받는 겁니다. 의합행과가 희락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목사님 싫습니다. 목회자는 많이 그러고 권사님들 자녀들 많이 그러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업적이고 힘인 걸 모릅니다. 자, 심판은 근데 뭐예요? 그 정전이 것이고 빛이 세상에 심판은 어떻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이거
어둠이 있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둠에 밤마다 나가면 여자들이 돈 만지면 좋아가지고 그러고 따라가고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들 생일을 가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병에 1억씩 가는 뭐 양주나 이런 거 먹고 그래도 뭐요?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빛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그러냐고요. 잠 좀 자게 해서. 왜 프로폴도 왜 맞고 잠자는 약 왜 맞고 왜 그러냐고요. 왜 맨날 입만 열면 사랑 왜 그러냐고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걸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은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아들로 세상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심판, 회개 심판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으면 멸망시키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어요. 은혜 왜 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확증해서 주러 오셨는데 왜 이런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들이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심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되 뭐요?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러기 때문에 구원하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구원에는 소존데요. 이게 나오는데 뭐예요? 치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판결을 받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갔지만 사람들 자기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왜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폭력이 남하고 곤몰수가 남하고. 근데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걸 끊을 수가 있잖아요. 저주를 끊을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잖아요. 사단 정사건 이 어둠에 있는 악한 여러 신들이 때 만드는 못했는데 왜 거기에 종살이를 합니까? 이것은 뭐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러면 그 악한 일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그 따르는 생활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나기 때문에. 보십시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유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질 같으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참고, 근데 약하고 무능하게 보이고 정말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뭐요? 그 너머에는 성령이, 그 너머에는 일곱 영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은 가루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야 된다고. 한국을 고통만 망하게 했으면 좋은데 본인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는 길은 한국과 친해지는 겁니다. 한국에 고통 주는 거 아닙니다. 에피텔레오. 이루실 줄을. 자, 이루실 줄. 자, 빌립보서 5장 6절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자, 겸손해 보십시오. 자, 저 여러분의 염려를 뭐라고요? 다 주께 맡기리니 그가 너희를 돌보는데 왜 염려하냐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이 말씀을 갖다가 그 목사님 외우고 다닌다고 그래요. 왜? 사자는 근데 뭐예요?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죠? 사자와 뱀 여러분 발에 짓밟고 진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시편 90편 얘기했죠? 진익이라고. 진익이는 거예요. 산길차 못 차네요.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 나라의 혼란을 갖다 망하게 악한 영아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 떠나갈지어다. 어디가 중들이 사람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중이 아니라 저 악한 영이. 무당들이 어떻게, 샤머님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은 짧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길어요.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로 권능이 그에게 있을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는 것이십시오. 이겁니다. 예? 잠깐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높아지려고 돈도 이럴 필요가 없어요. 높아진다니까요. 훌륭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시니까 하나님 선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도 돌보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를 차려 누리는 악마가. 근데 이 악마가 뭐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인 기름으로 흘러넘치면 사단 정성을 여둠에 행해서 악한 영이 여러분 신발에 때만 돼도 못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때만 돼도 못한 거 들어와서 벌벌 떠냐고요. 예?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왜?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고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하려. 근데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30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줄 걸 믿으시면 아멘. 흔들 요동하지 않게 권세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 정서의 여둠에 한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뭐예요? 이 우는 사람 같은 여러분 신이 때만 돼도 못한 존재 믿으시면 아멘. 승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제가 왕가세 영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종 마귀를 대적해서 한결마귀를 쫓아낼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줘버려서 거기에 사단한테 가서 머리 숙일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죠. 무당한 쫓으러. 유력자의 부인이 지금도 자기는 어지간한 무당보다 낫다면 지금도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저녁에 나올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찾아다니는 무당. 그래서 자기는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전에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밥이 될 겁니까? 영혼이 패배한 적인데 여러분 신발에 으깨졌는데 여러분 신발에 땜만 넣으면 여기에 패배가 근데 두려워서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고 악기를 대적한 결과 이렇게 도망가는데 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런 걸 필요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냐고요. 굳건한 믿음을 악마를 대적합시다.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서 퍼져있는 여러분의 교도 같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신 하나님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셔 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시고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가 은혜와 진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 진리에 있으면 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난하고 교인들이 숫자가 적다고 그러면 일시적인 겁니다. 회복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금력으로.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가 쓰지 못하니까 샤머니즘이 무당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써요? 은혜와 진리로 서 있으면 되잖아. 이 국가의 믿음은 복종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겉멋 스스로 나가니까 마귀들이 악한 영이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여러분. 일본처럼 여러분을 종살이를 시키려고 그러고 중국처럼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뭐요? 손, 눈, 귀 다 막아 자기들 이권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한국계 목사님, 화면 보시는 목사님들, 그분을 존경을 따르지 마십시오. 악한 영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 뒤에는 악한 영이, 샤머니즘, 악한 영이, 무당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그걸 보고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 믿으라고 그러고. 거기에 무당이 상주하고 있고. 거기 있던 분들이 제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놀랬다고 그러죠. 그건 뭡니까? 국민들을,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잖아요. 박 대통령이 무당을 체포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됐다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 청교도의 나라에 청교도의 나라, 귀신을 따라간 나라는 망했어요. 일본 한번 망했다니까요. 중국 한번 보라고 좀 망해가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유럽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국에서 악마를 맞서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다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 악한 영 따라가지 마세요.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유군부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믿음 안에 국에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생길자를 두르. 여러분 사제, 여러분 신문의 때마다 패배한 적인데 때 티끌에서 뭐 여러분 그 티끌의 종이 될 겁니까? 패배한 적인데 어리석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사람을 미혹하지 마십시오. 응? 구원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자 어떻게 완성하시나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세상에 생각하는 일 마땅하니 이는 내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자 그러죠. 매인과 복음을 별명함을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다 그러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러네. 내가 여러분의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에나 복음을 변하고 확증할 때에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에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자격 없지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게 확정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니 그 확정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은혜에 동참한 자가 돼야 돼요. 은혜에 동참하셔야 돼요. 값없이 자격 없고 심수 없고 자격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수하고 입증할 때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눠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엄청난 후원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그만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당연하다 그럼. 여러분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동참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라와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사단을 진이겨가고 밟고 패배한 것 같죠. 그날은 조용하게 역사가 흘러서 사단을 꼬꾸라뜨렸던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조금 안다는 사람들 저 사람한테 가면 거기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 한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살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카도스 이와 같이 자 에스틴 그러죠? 마땅히 디카이오스 거룩한 성격이죠? 마땅히 상대적으로 혹은 거룩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율법은 사단이 그것을 적법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이런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런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이거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은혜와 진리로 가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고 싶어요. 살인하는 자며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심 사람들 팔아먹고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믿으시면 아멘. 율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고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의 건설에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기름 부음의 능력을 전했던 겁니다. 왕같은 양을 전했던 겁니다. 왕같이 세상에. 베드로도 사도도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도 사도도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이론을 따른다. 만다.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그렇죠? 왜? 율법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100% 향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율법으로 깨달아. 왜? 율법 안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불효함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율법에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 율법에 제정된 목적이 뭐라고? 법에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남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과 십계명에는 뭐라고요? 대인계명이 있고 대신계명이 있는 거예요.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죽이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뭐예요? 애굽은 무법 천지걸렁이에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율법으로만 첫 오순절에 3,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의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남을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예요. 사람 유기하는 자, 그러죠. 팔아먹는 거죠. 영화 이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어린애 중국에서 차 타고 가는데 어린애를 납치해서 그냥 태우고 가더라고요. 어린애 이거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압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그래서 맡았다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뤄진다면 좋은 것입니다. 참 은혜롭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율법에 올바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제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떠나 죽으십시오. 번역 잘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 거룩한 것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머니를 죽인 자. 어떻게 죽입니까? 무시하면서 죽이는 거죠.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아비나 어머니도 잘못하면 그렇죠. 응?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위중하는 자와 그밖에 건전한 교술에 어긋난 짓을 하는 자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건전한 교술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이 율법의 목적이 이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 율법을 의지려고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은혜와 진리로 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 하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자, 프로테오. 심적 훈련을 자, 생각하는 심적 훈련을 하다. 정신을 차리다. 마음에 푼다. 생각하다. 혹은 감정을 품다. 석이나 아는데 평가, 세상의 평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쭉 플로테인 깊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 그래.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직임에 우리 놓는 겁니다.
불량대로 생각하라. 우리는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져서 모든 지체 같은. 자, 손의 지체가 있고 발의 지체가 있고 귀의 지체가 있고 근데 여러분 발이 나는 손의 역할을 하려고는 안 되는 거죠. 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혹 예언의 믿음의 분세도. 네, 예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을 할 것이니. 이게 직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하겠다고, 다 비켜, 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니 뭐써, 자, 공격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저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사람들 미역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삼각산 기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지만 그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지체 기능도 같고 그렇죠?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는데 뒤죽박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 지체의 곳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소문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은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써야 하고. 예언은 뭐라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건데. 사람 미혹 협박하기 위해서 예언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을 가르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회사는 사람을 주는 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에요. 하지 못한 사람은 인상 팍팍 쓰고 못합니다. 그 달란트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죠. 풀어내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저를 위하여, 저 여러분을 위하여. 이는 자, 붙잡다, 뭐를 붙잡다, 능력, 소유를 붙잡다. 근데 어떻게 붙잡는 거 보시죠. 네, 저 여러분의 마음의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마음을 붙잡. 자, 어떻게 마음으로 카르디아? 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율법으로 망하고. 노마서죠. 노마서 2장 11절 16절인데요. 노마서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의 그 뜻만 정확하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해?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입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이방인들 율법 없이 어떻게 살합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양심의 증거가 돼.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별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이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돌을 열심히 닦고 있는 티베트 불교 같은 사람, 자기들 추정하냐 하면 가차 없이 정갈 이런 걸로 죽이고 그럽니다. 근데 뭐예요? 양심은 찔리겠죠? 공산주의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차 없이 그러죠. 근데 뭐예요?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살인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그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율법이 다 적용됩니다.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하냐? 양심의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 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사람을 이웃을 해치면 안 되는구나.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죠. 범죄하면은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그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의롭게 돼. 그렇죠? 그래서 행하면 죽은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어때는 율법을 얻고 은혜와 진리를 거기에 율법이 포함됐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히 여겨 사랑 의지하면 율법이 포함됐잖아요. 그럼 거기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붙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양심대로 이 사실을 증명하며 그들은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게 하고 서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저 사람 불쌍히 여기네.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양심에 이런 내가 전한 보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신 그날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윤리도덕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막 섞어놓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한테 율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런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있잖아. 이 율법이 완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적용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너희가 매 있다는 거예요. 데스모. 끈으로 묶다. 끈을 어떻게 매야겠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1, 35절. 예수께서는 다시 두로 지방에 다니시. 시돈을 지나고 자 귀신에 붙잡혔네요. 대가벌레 지방을 통하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갈릴리 호수 사람들이 귀멀고 말 더듬면 자 귀멀고 말이 더듬네요.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듯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 오 에바다 열렸네요. 에바다 열렸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벌레 지역을 가운데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멀고 말 더듬는 사람들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자 이것이 하나님으로 주신 거라면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겸손한 축복이라면 왜 예수님이 치료하셨을까요? 하나님 또 보존한 거 아닙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이런 현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가 냈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치료해내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닌 거예요. 주장이 틀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하나로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 예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놓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곧바로 보십시오.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막혀 있었던 거. 한 쫙 풀어놓으셨잖아요. 하늘으로 한숨을 내쉬며 다시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는 뜻이 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자 여러분 말을 못해요? 세방언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돼요. 치료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자 변명하고 자 아폴로기아 변명합니다. 뭘 변명하냐? 고린도 7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세요. 근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는 것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탄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해요. 돌아서 뭐예요? 생각을 메타노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돼.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믿는 자의 권세 은혜의 진리로 가게 하는구나 그래. 뭐라 하나님 뜻하게 되니 근심을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주십시오. 저 더럽고 냄새나는 거 치료해주고 저 질병과 가난 가운데 치료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며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을 슬픔을 가져와요.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메타낼 그래 회개했죠.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화, 그분의 그 의분이 있습니다. 분하죠. 그 두려움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식이 일어납니다. 막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일본은 또 영원히 한국의 남북한에 진입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중국은 남북한에 영향을 끼치 떠나갈지어다. 왜? 일본이라는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4분의 1에서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얼마 전에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에 진입하려고 그랬어요.
왜? 한국에서 이 도둑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나을 자 멸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진입할 수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우리 후세대들이 하는 겁니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일본 어떻게 하는데 귀신한테 무릎 꿇으라고, 신사참배하라고, 귀신한테 신사참배하라고. 이거 또 그럴 겁니까? 여러분 귀 잘리고 코 잘릴 겁니까? 영원히 일본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의 공산주의정권 무너질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저 무기는 골초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다시는 전쟁이 없는 겁니다. 포를 쏘고 전쟁을 한다고? 아름다운 전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겪는 상심을 회개할 마음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나의 울분만 여러분 울분으로 푸는 거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전쟁 없어요. 미국을 통해서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600만이 죽어요. 100만이 몇백만이 죽어요. 산업 다 파서. 그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걸 왜 그런 걸 여러분 꿈꾸냐고요. 여러분 젊은이들 그런 거 왜 꿈꾸냐고요. 아름다운 전쟁, 아름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자신을 종살이 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것이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이에요. 세속적인 상심이에요.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겪는 바로 그 상심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하는 줄 알게 되었고, 그리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걸 훌륭하게 증명합니다. 잘생긴 거를 추구합니다. 잘생긴 거 얼마나 갑니까? 다시 들어가는데. 속사람이 이너맨입니다. 강력하게 쓰는 겁니다. 네? 강력하게 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강력하게. 이게 의본입니다. 자, 요새 베바이오시스 잘 보십시오. 2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보면 빌보스 1장 7절에다 7절에 잘 보세요. 베바이오스 확고하면 이제 뭡니까?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왜 베바이오시스가 2번 사용했어요. 딱. 자,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리켜 맹세할자가 없어 맹세할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너를 복주고 보죠. 내가 너를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믿으시면 아멘.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뭐야? 해봐요. 두 번째. 빌립보서 옥중서신에 오래. 이거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같이 오래 치 누가 아브라함이 오래 있으면 약속을 받죠.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가 다투는 일에 최후확정. 뭐예요? 최후확정이면 어떻게 해요? 베바이오스. 확고하다, 확정하다, 확립하다. 확정하셨어요. 확정해서 우리에게 주시. 이게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께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 믿으시면 하면서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확정하셨어요. 최후확정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당신보다 더 큰 분이 없어 계시지 않으므로 당신이 스스로 두고 맹세하며 이르시되 말씀하시기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 뭐요?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겠다 하셔. 믿으시면 아멘. 최후확정이에요. 최후확정.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상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주고,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너 주 안에 그리스도네, 너를 복주께, 확정지어. 믿으시면 아멘. 확정한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확정된 복음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면 아멘. 느까 과월, 너에게 재물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확정이니까 나가서 열심히 사업해. 열심히 뛰어다녀.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더욱 밝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또 뭐야? 맹세를 보증해 주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더 어떻게 하냐고요? 맹세를 보내고 그 문서가 있는 여러분 나 없어요 없어. 있어요 여러분. 문서 내려 사잖아. 내 돈 내놓을지어다. 나는 축복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건강하다. 병 없이 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맹세를 보증 확정했잖아요. 확정. 맹세를 보증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보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으므로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 맹세해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겠다고 말씀 믿으시면 아멘.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거 확정인데 왜 이걸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해주셨는데 예? 과연 아브라함이 끈기 있게 기다리지 하나님께 약속해.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끈기 있게 기다리고 받는 기도하고 주고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름으로 끌어냅니다.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 믿으시면 아멘. 아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를 보증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왜 우리는 이건 확증해서 주셨잖아요. 해봐요. 주셨잖아요. 이거 맞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나 영어도 선한 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지금도 동일한 축복을 이어지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 하시는 분인데 왜 이걸 믿지 않고 어디 찾아다니냐고. 유력자한테 찾아다니고 세상 찾아다니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아멘.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약속을 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끈기 있게 참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떻게? 맹세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지어 믿으시면 아멘. 확정지었어요. 확정 우리에게 주신 거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더 확실히 나타내게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맹세로 보증. 너를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고 맹세로 보증. 믿으시면 아멘. 이거 받고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주고 복죽다. 난 맹세로 나는 잘되고 잘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쑥 들어가고 여러분 콱 가슴에 박혀요. 그렇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맹세로 보증해준 하나의 확정한 축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난 저주가 없다. 질병이 없다. 나는 하나님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간다. 믿으시면 아멘. 네, 보십시오. 맹세를 보증해 주셨어요. 맹세를 보증해 주셨어요. 맹세 하나님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투는 일이 종결 세상에 누구 간내만 내거나 끝났다. 내 거다. 유산상속 끝났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도 맹세를 확정해. 법원 판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는 뭐라고? 대바이오. 확고하게 하다. 확증하다. 확립하다. 견고하게 만들다. 설레 습관 유혹 이런 거 확립하다. 확실해서 확신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뭐야? 복음을 통해서. 에? 그래서 우리는 확증해줘.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야. 신코 노노이면서 공동상. 또한 자기 얼마가 가지 얼마 갖고 돌 감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창 감는 우리 돌 감는 접붙여 우리 확정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되는데 표준을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 가운데 얼마나 잘라내고 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다면. 접붙인 가지들이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각자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본래 가지들에 내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가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진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왜 접붙였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는 가지 잘려나간 것이 그 자리가 내가 전부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각자는 그 자리에 붙여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기만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접붙인 가지들이 올리브나무 원뿌리에게서 양분을 받게 됩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이 야생 올리브나무, 저 여러분 야생 올리브나무 이방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노마서지. 그런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 업신여기서는 유대인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럴 생각이 날 때는 여러분의 뿌리를 지태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처럼 왜 진액이 우리를 지태해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여러분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올리브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이 그 가지에 붙여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울지언정 자랑할 것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가운데 모든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희 모두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칭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헤바이오시스. 두 번 사용했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 7장 빌보서 1장 7절과 뭐라고요? 히브리서 6장.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막 약속하신 때 당신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겠다 했다. 믿으시면 아멘. 복 주고 번성하겠다.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보십시오. 응? 과연 아브라함이 끈기있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위대한 분이 이름을 끌어내는데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맹세로도 보증하셨어요. 너를 복주고 번성하겠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큰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확고하게 하다 확증하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주 안에 이런 좋은 일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아빠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 하샤라밤바라 하샤라